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일서 2장으로 요한일서 2장 본문으로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이 29절까지 있어서 좀 길기는 한데요.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함께 이렇게 교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17절까지 읽기를 바랬는데 18절까지 읽었는데 18절까지 읽은 게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1장 저희 지난 시간에 함께 교대를 했는데 1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적이 사귐이라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요한일서에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 사귐에 대한 내용이구나.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 서신서를 통해서 사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귐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1장
3절 후반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 이것이 사귐이라고 했고요. 그 누림은 4절에 충만한 기쁨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누림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사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고, 또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와의 이 사귐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이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사귐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생은 사귐의 관계가 불가능하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즉 성도가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분이 다른 사람들은 함께 할 수가 당연히 없습니다. 인도에는 그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가 있죠. 다 알고 있죠. 제가 아주 학생 때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인도로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먹을 게 너무 입에 맞는 먹을 게 없어서 고생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그 학생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을 만나서 좀 우리 입맛에 맞는 식당을 좀 소개해 달라 해가지고 간 곳이 일본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그 된장찌개도 나오고 하는 정말 그 중에 입에 맞는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대중교통 릭샤라는 그 인도나 이 동남아 쪽에서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오토바이에 뒤에 이렇게 의자 이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그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렇게 하루를 빌려서 이제 갔어요. 하루를 빌려서 가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기사가 있잖아요, 그죠? 기사를 저희가 같이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밥을 먹자 하고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대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부하는 그 학생들에게 왜 안 들어오냐,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신분 때문에 그 식당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은 밥을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그 오토바이 옆에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그 바나나 있죠. 바나나하고 몇 가지를 따로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가 벌써 한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니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그런 신분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게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던 지금도 그렇고 한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이 신분 제도라는 것을 뭐 책에서나 배웠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신분이 다르면은 근본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이 났습니다. 본문을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본문에서 1절과 2절은 이제 그럼 우리가 그 사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장이 그러면은 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귐에 걸림이 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그 1장의 후반부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사랑이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유지될 수 없겠죠.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에 주의하라. 그리고 마지막 28장 29절 주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사귐의 관계의 측면에서 좀 내용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자, 1절과 2절 죄를 짓지 말아라. 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지 않는 삶, 또 죄 없는 삶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구치소나 형무소에 있는 사람과 사귐을 갖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완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도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기도 합니다.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냅니다. 성도의 죄는 잠시 사귐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신분적인 관계, 법적인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자녀와의 그런 관계인 그 신분적인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역에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2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먼저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여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세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계명, 즉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중에 형제 사랑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귐이 유지될 때 가식이나 어떤 외형이 아니라 진실로 성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게 참 저희들에게는 이 정서상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찬송 있잖아요, 그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하지 맙시다. 그죠? 그리고 사랑이 깨지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대문 교회 우리 서대문 청년들은 사랑이 참 많다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참 사랑이 많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끔은 시기가 나기도 하고 내가 청년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으면은 정말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은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귐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어쩌면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땡땡땡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땡땡땡임이라 라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자녀들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그 물리적인 연령대별의 구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구별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 죄사함을 받았으며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음을 알았고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약한 자를 이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너희가 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냐,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귐은 성도만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통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도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타락한 세상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다 지나가고 언젠가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초대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얘기한 세상 사람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상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어떤 그 불경건하고 또는 유혹적인 어떤 영향력들, 어떤 영향의 세력들, 예를 들면은 조직적으로 어떤 악한 무리들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 환경들, 제도들,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그들은 사단을 왕이나 지도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버탄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 중 우리가 다 잘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주의보다 더 나아가서 이기주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서 기인한 독신주의. 저는 이 독신주의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독신주의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70세 이상의 인구가 20세 이하의 인구를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은 북한을 포함한 주변 세력이 아니라 저출산에 의한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의 최대의 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은 반성경적인 동성애를 숭배하는 것, 그리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하는 그런 부류들. 그리고 유교 사상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예를 중시하고 도덕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주고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위험이 있습니다. 학생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지만은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을 선생님답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요즘 그러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는, 사랑해서는 안 되는 세상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악한 본성 안에서 작용하는 그런 그 감각적인 욕망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고,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많이 추구하기도 하는데 부와 명예와 권세 등을 통해서 어떤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영광을 바라는 어떤 더러운 야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에게 선악과는 이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하와 눈에 비친 선악과가 그렇게 보였는데 이것이 아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의 눈에 보인 소돔 땅은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는데요. 롯은 그런 것이 눈에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진 씨앗, 그 씨앗 비유 있죠.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곧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말씀조차도 아무 쓸모가 없게 합니다. 다음 18절부터 27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나 세력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이며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가 그때 교회의 최대 걸림돌이었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22절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스스로 재림 예수가 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원래부터 교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19절에. 근데요, 오늘날의 그런 이단들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제도권 안에 있는 기성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2000년 전의 말씀이 2000년 후에 오늘날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구나. 제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의 교주들이 건강한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거짓말하는 자여 성도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22절, 26절이죠. 오늘날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잘 보면은요, 자신들의 주장에 맞춰서 성경을 이렇게 짜깁기 하듯이 진리를 왜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부분만 발췌해서 마치 자기들의 주장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과 성도를 유혹합니다. 이 부분도 성경 본문과 아주 잘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은 성경 말씀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4절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 곧 복음이죠. 우리가 들은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끔 우리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복음 집회에 참석할 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복음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그때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즉 거짓 가르침을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를 피하는 길은 25절, 하나님의 약속 곧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절, 27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은 기름 부음, 성령이죠, 그죠? 성령에 참되고 그리고 거짓 없는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런 성경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성경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요한일서가 AD 90년 전후에서 쓰여진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인데 지금도 마지막 때죠, 그죠? 마지막 때라고 하죠. 마지막 때가 2000년 이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지막 때는 언제라는 거야? 혹시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방학 숙제 내주잖아요, 그죠? 저희 때는 이 탐구 생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학을 하면 탐구 생활이라는 방학 숙제 책을 나눠주는데 그 속에 맨 앞에 이제 방학 중 하루 계획표가 있고요. 그리고 곤충 채집, 체험 보고서, 그 다음에 책 5권 읽고 독후감 쓰기, 그 다음에 매일 일기 쓰기, 이런 내용도 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방학 숙제인데요. 방학이 여름방학은 한 달 반, 겨울방학은 이제 한 2달 되잖아요. 그럼 이 방학 숙제를 어떻게 합니까? 첫날부터 꾸준히 혹시 하신 분 있나요? 방학 숙제? 저는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정말 신나게 놉니다. 그죠? 신나게 놀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개학? 이제 큰일이 났어요. 그죠? 숙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딱 일주일 동안 방학 숙제하면서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겠어요? 일기가 있겠죠. 그죠? 일기가 있고요. 독후감 쓰기도 있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책 5권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독후감 쓰기는 이렇게 했어요. 맨 끝부분에 보면은 요약이 나와요. 저자가. 줄거리. 그래서 그걸 보고 뺏기는 거죠. 열심히. 그리고 일기는 어떻게 썼겠어요? 정말 일기 쓸 때 저는 시인이 됩니다. 일기 대신에 이제 뭐 남이 쓴 시를 베껴 쓰기도 하고요. 막 시를 쓴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한 2줄 뭐 이렇게 쓰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잤다 뭐 이렇게. 그런 숙제가 진짜 정말 진정한 숙제인지, 그죠? 근데 학기 중에 선생님께서 내주시는 숙제는 조금 달라요. 선생님께 숙제를 내주셨는데 언젠가 그 숙제를 뭐 내일 또는 모레 제출하시오라고 말씀을 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숙제를 내주시면서 숙제 제출일은 내가 나중에 따로 곧 얘기하겠다라고 선생님이 나가셨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숙제를 어떻게 할까요? 방학 숙제처럼 몰아서 밀렸다 할까요? 아니면은 불안해서 즉시 할까요? 그 숙제를 바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선생님이 당장 내일이나 모레쯤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내준 숙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하면은 못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정확히 언제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죠? 도둑같이 오리라라고만 하셨는데, 좀 그런 거를, 이게 이 비유가 합당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숙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 없죠. 숙제를 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특별함 있죠. 그죠? 방학 숙제 일주일 남겨놓고 번개같이 하는 그런 특별함이나 기적 같은 우리의 어떤 삶을 바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오늘이 마지막 때, 내일이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꾸준함, 그리고 그러한 성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인내로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주 안에서 거하라입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사귐의 삶입니다. 사귐은 주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러움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을 알게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그런 표현들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되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그런 교훈을 이 장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음의 때에 그런 유혹들을 견디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서대문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